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고을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하느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 복음을 전하셨다. 12 제자도 그분과 함께 다녔다. 악령과 병에 시달리다 낫게 된 몇몇 여자도 그들과 함께 있었는데 7 마귀가 떨어져 나간 막달레나라고 하는 마리아, 헤로데의 집사 쿠자스의 아내 요한나, 수안나였다. 그리고 다른 여자들도 많이 있었다. 그들은 자기들의 재산으로 예수님의 일행에게 시중을 들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앉으십시오. 삼위 예수님, 서로 인사들 좀 하세요. 혹시 어제 저녁 미사 오신 분? 어제 저녁 미사 오신 분? 아니, 제가 이런 거 여쭤보는 이유는요, 했던 얘기 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또 해도 되나? 이렇게 싶어갖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오셨으면은, 좀 다르게 얘기를 하고, 그러려고 그러는데, 그래도, 이제, 또 이게, 저녁 미사 때 오시는 분들하고, 남미사 때 오시는 분들하고, 이제 보통 이게 조금 겹치기도 하지만은 많이 나뉘시거든요. 이게 아무래도 생활하시는 게, 낮에 활동하시는 게 편하신 분들하고, 저녁 때가 좀 편하신 분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여쭤봤어요. 또,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조금 다르게 얘기할게요. 네? 까먹으셔서 괜찮다고요? 아유, 하나님께 감사해야겠네요, 그러면은.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처음에 신학교 들어갈 때에는 그냥 몸으로도 들어갔고,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렸을 때 부모님이나 선생님 말씀 잘 들으면서 모험적으로 살았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맨날 사고 치고 막 그랬을 것 같아요. 저 그래도 모험적으로 살았어. 착실하게 살았고,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우고, 그러니까, 특별히 문제될 것도 없고, 그냥 잘 지냈어요. 적절하게 지냈어.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때는 제가 약간, 이렇게, 소극적인 것도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저 혼자 생활하는 부분이 좀 크고 그래서, 다양한 사람을 만나는 기회도 적고 그래갖고, 아마 그 사회성은 좀 떨어진 것 같긴 해요. 사회성은 떨어졌는데, 저는 사회성이 떨어진 것을 뭘로 커버했을까요? 뭘로 커버했냐면은, 그냥 웃었어요. 씩 웃고 있으면은, 뭐라고 잘 안 해.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그래서, 보통 내 마음에 안 드는 불만사항이 있으면은, 그걸 표현하고, 그 표현할 때, 이게 피드백을 받아가면서, 거치게 보면 한 대 맞고, 이렇게 좀 짜증스럽게 표현하면 다투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게 표현 방식이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하면서 사회성이 키워지는데, 저는 불만스럽게 딱 벌어지면은 그냥 씩 웃고 말아요. 참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위에서 뭐라 그럴까요? 착하다 그래요. 그냥 착하다 그러고. 원래 우리는 착한 사람을 착하다고 하지 않아요. 내 말 잘 들어주는 사람 착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내 말 잘 들어준다는 건 뭐가 포함되냐면은 자기 의견을 강하게 주장해갖고 그걸 밀어붙이지 않으면 착하다 그래요. 그쵸?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되게 착한 의견을 갖고 와고요. 옳은 의견을 가져, 선량한 의견을 가져와서 이거 우리가 해야 됩니다 하고 강하게 막 밀어붙이면 우리 그 사람 보고 착하다 그래요? 고집 세다 그래요? 고집 세다 그래요? 안 그래도 착하다고 안 해요. 우리가 보통 착하다 그런 사람은 누구냐면은 정말로 선함을 갖고 있는 사람도 물론 우리가 착하다고 하지만 또 하나 우리가 일상적으로 느끼는 거는 그냥 내 말 잘 들어주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에요. 착하다는 얘기 들으니까 저는 괜찮은가 보다 그랬죠. 그렇게 해서 넘어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냥 내가 살아가는 거 그냥 괜찮은가 보다.
이렇게 살았는데, 이렇게 살면은 뭐 살아가는 거는 그 유익한 부분도 있고 좋은 것도 많이 하고 그래요. 나쁜 걸 뭐 하는 게 않으니까. 그런데 뭐 제가 생각하기에 여러 가지 단점이 있는데 그중에 치명적인 단점이 뭐냐면은 뭐 여러 가지 단점 그러면은 자기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뭐랄까 과대평가라 그래야 될까 고평가를 좀 하게 돼. 내가 정말 착한가 보구나 이렇게 좀 착각을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사람들하고 잘 지내나 보다 이렇게 착각을 한다든지 뭐 착각이라고 얘기하면 좀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나는 진심을 꺼내갖고 상대방에게 부딪혀 본 적이 없으니까 그냥 다 원활하게 지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지낸다든지 하고 좀 자기에 대해서 조금 오해를 하게 돼. 오해를 하게 되는 것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되게 뭔가 불안한 것도 많아요. 왜 불안하냐면은 내가 계속 이렇게 잘하고 지내야 되는데 불안한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그 중에서 제 생각에 가장 치명적인 건 뭐냐면은 내가 원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꺼내서 표현해보고 부딪혀보고 뭐 실망도 해보고 이런 걸 잘 못하다 보니까 자기 안에서 원하는 걸 잘 몰라. 그런 게 제가 볼 땐 제일 큰 어려움일 것 같아요. 뭐 제가 조금 이렇게 안 좋은 것만 얘기해서 그렇지 좋은 것도 많아요. 좋은 것도 많아요. 뭐 유순하게 다른 사람들하고 그래서 원활하게 지내고 선량하게 살고 그런 거 뭐 좋은 거긴 한데 어쨌거나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강하게 막 의지를 가져보거나 그런 거를 많이 못 해봐요. 그러다 보니까 신학교 다닐 때에도 그냥 전반적인 평은 그렇게 나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어느 시점이 되니까 이건 꼭 그렇게 사는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이제 신학생들이 적어도 한 번 이상 반드시 겪어야 되는 고민인데 뭐냐면은 내가 하느님의 일꾼으로서 그 사제직을 수행하기에 과연 합당한가? 이 고민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민이 되면서 그리고 이게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거 가지고 뭔가 이렇게 고민도 해보고 도전도 해보고 이렇게 막 살아야지 조금 그래도 여리가 있는데 아니면은 그게 엄청나게 막중해 갖고 그거 하나 정신이 없어 이러면은 또 그냥 괜찮은데 안 그러면은 약간 무기력해져요. 무기력해질 수도 있어요. 질 수도 있다고 하는 게 낫겠다. 그리고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요 시기에 약간 우울감이 계속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더 무기력해진 것도 있었어요. 그렇게 지냈는데 그래갖고 제가 대학원 1학년쯤 됐을 때 이제 한 달 피정을 앞두고 있었는데 제가 한 달 피정 앞두고 가서 기도했어요. 예수님, 제가 한 달 피정을 받아보고 이 얘기 먼저 해야겠구나. 한 달 피정 앞두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밍숭밍숭 뭐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이래갖고 신부되는 거니까 안 맞는 것 같아. 나 신부도 잘 못 살 것 같아. 그러니까 신부로 살아가는 게 하느님께도 충실한 봉사를 하지 못하고 스스로도 기쁘지 않을 것 같아. 그래갖고 한 달 피정 앞두고 기도를 했죠. 예수님, 제가 한 달 피정 받아보고 한 달 피정 이 중간에 뭔가 찡한 게 없으면은 신학교 그만두겠다고 딱 결심을 했어요. 결심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담임 신부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 갔더니 가서 총장 신부님 만나보래요. 총장 신부님은 왜 그렇지? 그래갖고 나 잘못한 거 없는지 하고 조마조마하면서 총장 신부님을 뵈러 갔더니 총장 신부님께서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은 야, 너 유학 가라 그런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총장 신부님은 무서워서 말을 잘 못하고 무섭다고 하지 어려워서
이렇게 말씀, 예, 그냥, 그러고 몇 가지, 저 지금, 몸도 좀 안 좋은 것도 있고, 저는 고3 때 교통사고가 심하게 났기 때문에, 신학교 생활 내내 체력적으로 계속 힘든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얘기했더니, 좀 얘기하면서 제가 몇 가지, 이런 거 있는데, 했더니, 그런 거는, 이러지 않아, 그러면서 다 괜찮다는 거예요. 나았어요. 좀 이렇게, 한편으로는 불안한 마음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은, 신학교에서 유학 보내는 사람들은 보통은 그 교수 신부님들이 보실 때, 그래도 얘는, 그래서 신부가, 이렇게, 그 신학교 생활 충실하게 살아서, 그래도 좀 어려운 상황에 놓여도, 그래도 열심히 신부가 되려고 노력할 거야. 이런 사람들 주로 보내거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좀 좋았어요. 뭐가 좋았냐면은, 그래도 내가 신학교 생활을 충실하게 살았다고, 신부님들께서 봐주시는구나 해갖고 좀 좋았어요. 그렇지만 이제 저는 한대피정을 그때 신학교를 계속 다닐 건지 때려칠 건지를 이제 결정하려고 준비 중이었잖아요. 그 담임 신부님께 갔어요. 담임 신부님께 가갖고 딱 인사드렸더니 이제 총회 신부님 만나고 왔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치, 너 저기 그렇게 하라 그러지, 그러면서 쭉 뭐 준비해야 될지 막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신부님, 저 이제 방학 시작하면은 바로 우리 한대피정 있는데 그거 받고 그 유학 가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왜 그러는데? 그러시더라고요. 담임 신부님은 좀 편하셔갖고 제가 솔직하게 얘기를 했죠. 제가 사실은 성수에 조금 회의가 있어갖고 고민하는 중이라 한대피정 바라보고 안 좋으면은 그냥 그만둘 생각이라고. 그랬더니 담임 신부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너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가서 유학 준비나 하라고. 그래갖고 담임 신부님한테 이게 안 통하네 해서 저희 영성지도 신부님한테 갔어요. 그때 영성지도 신부님께서 제가 그 한 1년 동안 우리 대학원 1학년 동안은 더 기도하고 묵상에 더 집중하면서 그걸 가지고 이제 계속 일주일에 한 번씩 면담하고 영성지도 받고 이렇게 그 기도하는 영성 심화의 해를 보내거든요. 그때였는데 제가 그 기도할 때 계속 이렇게 헛돌고 그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 깊이 못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 영성지도 신부님께서 계속 너 응? 저 기도하시는데 되게 힘들어 하셨어요. 힘들어 하시면서 제가 이거 고민해보고 내가 진짜 결단 내려야겠다 한 것도 영성지도 신부님께서 자꾸 뭐라고 하셨고 그런 것도 있었는데, 너 그렇게 살면은 신부들도 안 기쁘다고 계속 그러셔갖고, 영성지도 신부님은 내가 사제로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시니까 내가 가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담임 신부님이나 총장 신부님께 말씀드려갖고 제 유학 보내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해 주겠지 싶어갖고 영성지도 신부 찾아갔어요. 그래서 똑똑하고도 그래갖고 누구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저 조원기 베드로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막 문 여시면서 되게 놀란 얼굴로, 왜냐면 제가 한 번도 이렇게 갑자기 찾아간 적이 없었기 때문에 놀라신 얼굴로 뭔 일이야?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잠깐 말씀드릴 게 있어서 들어와 있고 딱 자리에 앉게 하신 다음에 앉자마자 맥주 한잔 줄까?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뭔가 어려움을 갖고 왔는지 생각하시는지. 그래갖고 제가 전 괜찮다고 그러면서 그럼 얘기해보겠고 하다가 제가 지금 총장 신부님 면담을 하고 왔는데 총장 신부님께서 저 유학 가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제 기대에서는 우리 영성지도 신부님께서 딱 이렇게 고민하시면서 너 유학 가면 안 되는데 너 성소 잘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되는데 이러실 줄 알았거든요. 근데 내가 유학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영성지도 신부님께서 갑자기 막 이렇게 웃으시는 거예요. 막 이렇게 웃으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1년 동안 나를 이렇게 고생시키더니 너도 유학 가서
가서 죽도록 고생 좀 해봐라 그러시는 거예요. 좀 어이가 없었어요, 사실은. 그랬는데 그러면서 잘 갔다 오라고. 저 이거 괜찮냐고. 괜찮다고. 그거는 네가 가서 또 거기서 생활하고 고민하면서 할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또 이렇게 준비할 거 얘기해 주시고 하면서 그냥 얘기해 주셨어요. 근데 저는 이미 넋이 나가갖고 다른 얘기 다 기억이 안 나요. 그렇게 해서 이제 유학 갔는데 그냥 거기선 처음에는 이제 그 언어 배우고 학교 생활하나 정신이 없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우리 교구 이제 저는 신학생 때 갔으니까요. 신부님들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모임하고 얘기 나누다가 제가 중간에 그랬어요. 저 한 달 피정 앞두고 나왔는데 그때 그 못 받은 게 너무 아쉽다고. 그랬더니 우리 교구 대표 신부님께서 너 한 달 피정 받고 싶어? 그러시더니 본인이 알아봐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알아봐 주셔갖고 한 달 피정을 이제 가게 됐어요. 그때 우리 한 달 피정 이제 지도해 주시는 신부님께서 저 스페인 분이셨는데 연세가 굉장히 많으셨어요. 지금 돌아가셨을 거예요. 그때도 제가 피정 받았을 때가 한 20년 가까이 됐으니까 그때도 연세가 많으셔갖고 아마 돌아가셨을 거예요. 그분 연세가 많으셔갖고 옛날 얘기들 막 스페인 내전 때 있었던 그 옛날 얘기들 막 좀 해주시고 그러셨어요. 그때 좀 가슴 아픈 얘기도 해주시고 그러셨는데 그 신부님 지도로 이렇게 한 달 피정을 하면서 이제 매일 한 4시간씩 묵상을 해요. 그러니까 1시간씩 4번 묵상하고 미사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지내는데 묵상하면서 첫 주간 동안에 그동안 좀 정신없어서 잊어버리고 있었던 내가 사제로서 합당하지가 않은데 라는 생각이 너무 강하게 막 드는 거예요. 나는 사랑도 부족하고 열정도 부족한데 이런 내가 무슨 사제로서 합당하게 살겠나 이런 마음이 막 들어갔고 우리 지도신부님께 가서 신부님 제가 사랑도 부족하고 열정도 부족해서 사제로서 합당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그래 그런 마음 들 수도 있지 좀 가볍게 들으시다가 제가 거의 일주일 동안에 매일 그 얘기를 계속 하니까요. 일주일 정도 됐을 때 신부님께서 저한테 딱 정색하시면서 베드로야 너 그런 마음이 들어서 기쁘니? 이렇게 물어보시던 거예요. 기뻤겠어요? 안 기뻤겠어요? 안 기쁘죠. 당연히 안 기쁘죠. 안 기쁜데요? 우울한데요? 그랬더니 신부님께서 아주 단호하게 그건 마귀 짓이야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는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몰랐어요. 그렇지만 저는 착한 학생이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고 나왔죠. 나왔는데 이게 왜 그게 마귀시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하느님 앞에서 기도할 때 주님 저는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은 좋은 걸까요? 안 좋은 걸까요? 좋은 거다. 안 좋은 거다. 좋은 것 같은데 신부님이 물어보는 거 보니 뭐가 꿍꿍이가 있는 것 같다. 사실은 몰라요. 요거만 듣고는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요. 하느님 저는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저를 당신께서는 먼저 기억해 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사랑해 주시니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도 누군가에게 좀 더 따스하게 너그럽게 해주고 싶습니다. 나는 열정이 막 올라오면은 아주 좋은 기도예요. 반면에 저는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살아서 뭐 하겠습니까? 가서 목이나 매는 게 낫겠습니다. 그럼 좋은 기도예요? 안 좋은 기도예요? 안 좋은 기도예요. 우리가요, 특히 사순 때나 대림시가 되면은 자기의 잘못을 돌아보고 반성하고 뉘우치라고 막 얘기하죠. 그거 왜 할까요? 그거 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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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물론 그렇게 돌아봐 갖고 나의 잘못된 행동을 고치기 위해서 뭐 그거 나쁜 건 아니지만 제가 볼 때 그거보다 더 크고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사람이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고 자기의 연약함을 느껴야지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해요. 내가 잘하고 있다고 느끼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오셔갖고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라고 하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당연하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애쓰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사랑하지 않고 배기시겠어요? 이런단 말이에요. 내가 형편없다는 걸 체험해야지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그것도 내가 나를 형편없다는 것을 깨닫기 전에, 그렇죠? 우리 살다 보면 아이고 내가 이렇게 부족했구나 깨닫는 순간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깨닫기 전에도 나는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안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부족한 사람이었는데 그때는 내가 부족하다는 것조차도 몰랐던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직 내가 부족한 사람인 걸 몰랐던 그때부터도 내가 부족한 사람인 것을 알고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게 감사하고 그게 기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 앞에서 주님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라고 할 때요, 그게 정말로 하나님께는 죄스럽기도 하고 정말 마음 아프고 속상하고 눈물 나기도 하지만 동시에 기뻐야 돼요. 물론 기쁨이라는 게 아이고 좋구나 이 기쁨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건지 아시죠? 이게 겉으로는 아이고 좋구나 그러지 않더라도 마음속에서 뭔가 충만함이 있고 의욕이 있고 막 열정이 나오는 그게 이게 기쁜 거예요. 그런 것도 기쁜 거예요. 그런 것도 기쁜 건데 하느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는 슬픔이나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그냥 조금 슬퍼하고 다른 사람과 공감하는 가운데에서 마음 아파하고 그런 거는 좋은 건데 짓눌리는 슬픔, 우울함, 공허함, 끝없는 분노 막 이런 것들은요 무언가 우리가 하느님을 놓쳤을 때 잃어버렸을 때 이렇게 경험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뭐 순간적으로 그럴 수 있는데 이게 너무 특히 오랫동안 지속되면은 그거는 하느님께로부터 온 게 아닌 경우가 많아요. 뭐 이게 뭐 칼로 나는 것처럼 딱 그런 것도 아니다, 뭐 기다, 뭐 이렇게 하기는 어렵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지도신부님께서도 야 베드로야 너 그런 마음 들었을 때 기쁘니? 라고 물어보신 거예요. 저는 아직도 뭐 이걸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제 다음날 기도를 하는데 묵상할 때 하루에 4시간씩 4번 이렇게 묵상한다고 했잖아요. 그 묵상할 때 그날 성경 말씀이나 성인들이 쓰신 글을 가지고 이제 묵상을 하거든요. 그날은 이제 이냐시오 성인께서 쓰신 글을 가지고 묵상했는데 내용은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대장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병사가 돼서 이 세상에서 악과 맞서고 싸웁니다.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일반적인 내용이에요. 이렇게 특별한 그 자체가 아주 특별하지 않은데 제가 평소 같으면은 그래 우리가 예수님 말씀에 귀를 잘 기울여서 아까 맞서서 싸우는데 노력을 해야지. 뭐 이 정도 묵상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날은 그걸 좀 묵상하고 있는데 문득 마음 깊은 곳에서 예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야, 그걸 왜 네가 신경 쓰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병사의 능력과 자질을 파악해서 배치하는 거는 대장의 일이에요? 병사의 일이에요? 대장의 일이에요. 대장이 병사 보고 너 여기 서 있어 라고 하는데 병사 갑자기 대장님 저는 힘이 약해서 여기 세우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대장이 뭐라 그래요? 네 일이나 잘해. 그거 내 일이야. 왜 그거 네가 신경 써? 그럴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그거를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되는데 왜 예수님께서 날 여기다 보내셨을까? 이거를 고민하는 거는 내가 예수님께서 전지전능하시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열정이 없고 사랑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거를 딱 체험하면서 그렇잖아요. 하나에게도 얘기 더 할까요? 저희 유효얘기 그냥 제가 좋아해갖고 집 짓는 사람이 집을 짓는데 집을 짓다 보면은 벽돌이 온전한 한 개가 필요할 수도 있고 반 개짜리가 필요할 수도 막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갖고 반 개짜리가 필요해서 반 개짜리 벽돌 딱 집었더니 벽돌이 저는 반 개짜리여서 쓰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집 짓는 사람이 뭐라 그러겠어요? 물론 그러겠죠. 아이고 벽돌이 말을 안 해 그러겠죠. 이건 그냥 농담이고 집 짓는 사람이 그럴 거 아니에요. 야 그거 내가 알 바다 네가 신경 쓸 바 아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거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똑같아. 저는 그거를 못 믿었던 거죠. 그걸 딱 깨닫는 순간에 너무 기쁜 거예요. 이렇게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일을 하느님께서 부르셔서 당신의 거룩한 봉사 직무로 불러주셨다는 것이, 봉사 직무를 주셨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 꼭 눈물이 나는데 영화에서처럼 멋있게 이렇게 또르르 이렇게 나는 게 아니라 이러면서 애들처럼 막 그렇게 하면서 그날 제가 사실 그날까지 몰랐었는데요. 한 10년 동안 만성적인 우울감이 있었거든요. 그날 없어졌어요. 그날 없어졌어요. 사실은 이 만성적인 우울감 같은 거는요, 여러분, 만성적인 문제는 맨날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그게 문제가 있는지도 잘 몰라요. 그냥 원래 이런 거지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날 딱 없어졌는데, 없어진 그 순간,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이 삶에 대한 느낌이나 살아가는 내가 보이고 느끼는 모든 것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물론 그 이후부터도 제가 멍청한 짓도 계속 하고요. 뭐 말도 안 되고 욕참 부리고 막 나쁜 짓도 막 하고 그러긴 하는데, 그날을 기점으로 삶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제가 옛날에는 특히 사춘기 되게 민감하고 감수성 예민할 때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은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사람은 서로를 이해할 수가 없어. 그쵸? 여러분, 제가 만약에 여기서 구름 이런 거 얘기해봐요. 구름, 산, 뭐 바나나 이런 거 얘기해봐요. 그럼 머릿속에 떠오르는 구름이나 산이나 바나나가 똑같겠어요? 서로 다 다르겠어요? 서로 다 달라요. 그 사람들은 이렇게 눈에 볼 수 있는 물건들도 서로 생각하는 게 달라. 더 나가서 희망, 사랑, 뭐 용서 이런 거 생각하면은 이거는 더 비슷하겠어요? 더 다르겠어요? 더 달라요. 그 사람들은 원래 생각하는 게 다 달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서로를 어느 정도까지는 그래도 이해할 수 있는데 누군가가 누군가를 온전히 이해하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에 가까워요. 똑같은 삶을 살아도 옆에서 같이 살아도 가족 생각해 보세요. 가족들은 거의 같은 경험을 같이 하거든요. 그런데도 생각이 달라요. 남으면, 아예 남이면은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당연히 다르죠. 그래서 사람은 누군가를 온전히 이해한다는 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는 그래, 사람이 서로를 온전히 이해한다는 건 불가능해. 이 인생은 절망이야. 인간들은 서로 이해할 수가 없어. 이 괴로운 인생아, 막 그랬어요. 하느님을 딱 만난 다음에는 어떻게 바뀌었을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이해할 수 있구나로 바뀐 게 아니에요. 그거는 지금 생각해도 불가능해. 뭐가 바뀌었냐면은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서로를 이해해 보겠다고 그 불가능에 가까운 그 일을 고민하고 노력하고 도전하고 있어. 이게 멋지고 아름다운 거지. 이렇게 바뀌었어. 이해가 되시죠?
이게 어떤 말인지 알아들으시겠죠? 하느님을 만나면서 세상에 대한 그 바라보는 방식, 느낌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 제가 그때 꼭 뭐 같냐면은 그 사랑에 빠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이런 건가 싶어요, 조금. 저는 뭐 그런 사랑을 진하게 보지 못해갖고 좀 그런데 그 우리 정말로 그 이 뭐랄까 관용적 표현으로도 많이 쓰는 건데 뭐냐면은 흑백으로 보이던 세상이 칼라로 바뀌는 것 같았어. 막 정말 그런 느낌이었어. 그러면서 아, 이 사람이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지,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불완전한지를 체험할 때 비로소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이 너무나 기쁘구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바꿔주는구나. 그거를 느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른 거는 뭐 내가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저런 분이다 뭐 말로는 교리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도 모르는 것도 많거든요. 그렇지만 저한테 분명한 거는 뭐냐면은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시고 나의 해방자시다. 그래서 신부로 사는 게 너무 재밌어요. 왜 재미냐면은 여러분 신부 살면 되게 좋아요. 다니면서요. 예수님이 좋아요. 예수님이 최고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멋진지 아세요? 이 얘기만 하면은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줘. 너무 좋아.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젊은 친구들이 어떤 아이돌 가수 팬인데 다니면서 이 아이돌이 얼마나 멋진지 아세요? 노래 한번 들어보세요. 아, 최고예요. 이러면은 이것만 하고 다니면은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줘. 얼마나 신나겠어. 너무 재밌어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이 너무 감사하고. 단점이 있어요. 단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말이 많아졌어. 말이 많아졌어.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말이 많은데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 등장하는 이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당시에는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가 낮았어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사회적 지위가 낮은 거지 막 집에서 남편들이 막 두들겨 패고 막 그런 적도 있었겠지만 옛날부터 아내 무서운 남편도 많았어요. 집에서는 조금 분위기가 달라요. 다른 경우들도 있어. 항상 다른 건 아니지만 물론 때리고 무식하게 구는 사람들도 옛날에는 당연한 것처럼 보였어.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낮기 때문에 밖에 마음대로 활동할 수도 없었고 지금도 이쪽 지역에서는 그 남편이나 아버지나 보호자가 없으면은 이렇게 잠깐 슈퍼마켓 갔다 오는 것 정도 외에는 멀리 갈 수가 없는 동네도 있어요. 그래서 여성들이 마음대로 사회생활도 못하고 그 성경에 대해서 하느님에 대해서 배우는 것도 탐탁지 않게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똑같은 마음으로 대하셨고 당신의 제자로 삼으셨고 당신의 가르침을 듣는 것을 기꺼워하셨죠. 좋아하셨단 말이에요. 그 안에서 이 사람들이 그리고 이 중에 특히 악령과 병에 시달리다가 낫게 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구원이었어요. 더군다나 이렇게 사회적인 지위가 낮은 사람들, 보잘것없는 자신들을 여성인 것 자체가 보잘것없다고 느끼는데 거기다가 병이나 악령까지 걸렸으면 더 밑바닥까지 내려간 그런 삶이었는데 그런 자신들을 이끄시고 구원하시고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된 거였죠. 그 사랑을 체험한 이들은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 안에서 우리 또한 봉사하고 싶죠. 봉사하고 싶지 않으세요? 봉사하고 싶지 않으세요? 봉사한다는 게 어떤 거냐면요. 내가 더 많이 사랑하고 싶고, 더 많이 용서하고 싶고, 더 많이 베풀고 싶고,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뭐 성당 가서 봉사하시는 것도 물론 감사하지만, 우리 삶 안에서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그분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나도 정말 봉사하고 싶은데,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보잘것 없는 나를 체험할 때, 그리고 이 보잘것 없는 나를 향한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할 때, 그때 우리에게 그 은총의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 그걸 청하세요. 주님, 부족한 저를 만나고 이렇게 부족한 저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체험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청하셨으면 좋겠어요. 대신에 톤 하나 좀 달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꼬랑지 하나 달았으면 좋겠어요. 뭐냐면요, 당신의 그 사랑을 제가 만나도록 도와주십시오. 다만 가능하시다면은 조금 살살. 이거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자신의 부족함을 만나고 자신의 연약함을 체험하는 그 과정이 쉽겠어요? 쉽지 않겠어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좀 살살. 아니면 제가 좀 빨리 알아들도록 성모님 도와주십시오. 고생 조금만 하고 알아듣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시던지. 저는 고집이 세갖고 10년 동안 고생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느님의 은총으로 우리 연약한 가운데 우리를 아끼시고 돌보시는 예수님을 더욱더 진하게 만나시기 바랍니다. 다만 조금 살살. 그래요. 우리 주님의 은총에 감사하면서 이 기도를 봉헌합시다.